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에게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세 번째 기도회 시간을 가집니다. 첫 기도회 시간 때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몽골 땅을 향해 나갈 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몽골 땅과 몽골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이번 몽골 단기 선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한 마음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실체가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 세계를 믿는다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삶 속에 상존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세계사를 보면요,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제국을 하나 뽑으라면 무슨 제국을 뽑겠습니까? 예, 대부분 다 로마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맞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어떤 제국보다 인류 역사에 가장 근본적이고 오랜 영향을 미친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단지 영토나 군사력의 크기를 넘어서요, 인류 문명에 남긴 유산의 깊이는 다른 어떤 제국보다 타고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잦은 내전과 황제 교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내부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특히 3세기에는요, 50년간 20명이 넘는 황제가 교체되는, 소위 말해서 군인 황제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시대의 제국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 거예요. 50년에 20명의 황제가 바뀌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사 반란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요, 중앙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나중에 외세 침략으로 로마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의 내적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삶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부분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면 외적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과 환란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더 강하게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릅니다. 이 내적인 문제는 주로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 마귀. 여러분,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탄이고요, 마귀는 사탄의 별명과 같은 거예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 이름의 뜻을 분석하면요, 디아는 뭐 사이에, 뭘 통해서 사이. 볼로스는 뭐냐면 던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 뿌린다는 말이죠. 누구 사이에 막 던지는 거예요, 사이에. 이것은 마귀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그 이름에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서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관계가 깨지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마귀는 기뻐하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가족들 간에, 교인들 간에, 이웃들 간에 관계를 비틀고요, 더럽히고 깨뜨리고 합니다. 그 방법이 많잖아요. 거짓말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 뒷담화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불의와 불공정 등을 막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이 많은 악마,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스크루테이프. 이 스크루테이프는요, 이제 막 사람을 유혹하는 임무를 맡은 작은 악마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조언을 건넵니다. 너 사람을 유혹할 때는, 죄에 빠뜨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카가 또 답장을 해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조언 중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들 사이에 사랑과 화합을 방해하는 것인데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워무드에게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족 관계의 분열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사소한 단점을 크게 부풀리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족이 식사를 막 하고 있고 맛있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서로의 말투나 습관에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평소에도 알고 있지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이라는 관념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곧 나라는 존재와 동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내 것이라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모든 관계를 망쳐놓을 수 있다. 사소한 단점들을 막 건드리는 게 뭘까요? 이 말은요, 마귀가 나의 것, 이건 뭐냐면 이기적인 생각,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막 주입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면 괜찮은 것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배려와 사랑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내가 나 중심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조작하는 일을 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것이 마귀의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마귀는 가정도 파괴하려고 하지만 교회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는 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성향의 교인을 보면 비판적인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워무드야, 그들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아라. 대신 그들이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교인들을 보며 불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교회 전체가 아닌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여러 조각으로 나뉠 것이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자,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 내의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족한 거예요. 아,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하지? 나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내가 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같은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같은 것 다 하나 있어요. 굳이 하나를 딱 마지막에 남는 같은 거 하나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르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좀 달라도 서로 맞춰가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거 하나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제가 둘러서 선교선에서 독이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50여 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한 300여 명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인종이 다르잖아요. 피부 색깔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음식 먹는 거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니까요. 참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둘러서 사역이 40년 이상 꾸준히 은혜 가운데 잘 된 건 뭘까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같은 것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 이 하나에 집중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다음 구절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마귀의 본질을 잘 나타내줍니다. 자, 이렇습니다. 내용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들이 서로를 미워할 때 그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땅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인용문은요, 마귀가 사랑과 화합을 파괴하고 인간 사이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마귀는 사랑의 반대편, 즉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행복하게 지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하면 그 틈으로 마귀가 찾아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귀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마귀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사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며 그분과 동행할 때 작용합니다. 이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가깝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마귀가 얼씬할 수도 없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 미약한 마귀의 존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력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마귀가 하는 일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요,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럴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영적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어는 뭐라고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려면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되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보다 마귀의 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마귀는 엄청 싫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마귀는 우리 곁에 있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본문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표현은 마치 이렇습니다. 권면,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이 무슨 위로, 성령이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있거든 하니까.
그런데 본문 1절은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쉽게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긍휼을 받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 지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경험이 있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끝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은요, 한시적으로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본문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예요. 다툼과 허영. 대부분 다툼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기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편리, 자신의 뜻에 집중된 겁니다. 오직 나 중심. 또한 허영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만이에요, 자만.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둡니다. 이게 뭡니까? 우월의식이죠. 나는 다른 사람은 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본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태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막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말과 행동으로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다툼과 허영의 자리에는요,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겸손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분은 참 겸손한 것 같다. 겸손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서
타인 중심적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좀 커요. 하나는 좀 작아. 옆에 사람과 나눠야 돼. 작은 사자는 작아는 내가 먹고 큰 상어는 상대방이 주는 것.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때론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고 틀릴 수도 있죠. 그죠? 들어보니까 저 말은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라며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시군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원인 1순위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누구 때려서 상처 입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때리는 거 없어요. 이렇게 안아주고 악수하고 이렇죠. 소위 말해서 언어 폭력이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가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론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100% 그런 일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면서 사역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 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줄 못하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번째일까요?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2번째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2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선교팀 준비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예정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4분 5율되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실까요? 못 하시는 거예요. 단기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가 한 마음이 되고 제식회가 한 마음이 되고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단기선교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저희는 사랑과 화합으로 마귀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몽골당의 선교 여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히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